오늘 말씀의 제목은 다윗 너마저입니다. 귀에 익숙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바로 이 브루투스 너마저라고 하는 이 표현을 좀 패러디 해봤는데요. 바로 이 브루투스 너마저라고 하는 이 말은 이 윌리엄 셰익스피어의 그 희곡 줄리우스 시저에 그 나오는 대사입니다. 이 줄리우스 시저는 이제 주전 100년에 태어나서, 그러니까 예수님보다 이제 한 세기에 앞선 그런 사람인데, 바로 이 로마의 이 정치인이고 또 장군이고, 그래서 이 숱한 전쟁을 하면서 이 로마를 이 공화국이었는데, 그 당시에는 이 공화국인데 그 나라를 확장시키고, 또 그 가운데서 또 의회나 귀족들과의 갈등이 있었는데 다 제압하고, 그리고는 이제 자기가 이 무소불위의 권력을 가지고 독재를 하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또 이렇게 이 무소불위의 권력자, 독재자가 등장하면은 또 거기에 이제 반항하여서 또 반란군들이 나오게 되는데, 바로 이 반란군들이 모의를 하고 이 시저를 이제 암살합니다. 그래서 칼을 들고 달려들면서 이 시저를 죽이려고 하는데, 이 시저가 보니까 그 암살자들 가운데 이 브루투스가 있는 거예요. 이 브루투스는 자기가 정말 친아들처럼 생각하고 아끼고 후원하였던 그 청년이었었는데, 그 신하가 그 암살자들 가운데에서 자기를 죽이려고 칼을 들고 달라드는 것을 보고 브루투스 너마저라고 이제 외친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전혀 그럴 것이라고 기대하지 않았던 그런 배신을 당했다든지 할 때 또 이렇게 쓸 수 있는 말이 브루투스 너마저라고 하는 것인데, 그런데 왜 다윗에 대해서 다윗 너마저라고 하게 되었는가? 사실 오늘 다윗은 어떤 사람입니까?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중심을 보시고 이스라엘 왕으로 세웠던 사람이고, 또 앞서 이게 계속 기록된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이기게 하셔서 모든 대적을 이기고 또 그 나라를 든든하게 세운 국가적인 영웅이었었죠. 또 사무엘하 7장에서는 하나님께서 그 다윗의 마음을 보시고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자 하는 다윗의 마음을 보시고 또 그에게 이 영원한 왕권의 언약, 내 후손이 영원토록 이 나라를 다스릴 것이다 라고 하는 엄청난 약속을 주셨어요. 그리고 그 약속 때문에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다윗의 후손 가운데 오신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켜서 다윗의 자손이여 다윗의 자손이여 라고 하고, 또 이 다윗을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다, 예표다. 저도 설교할 때 많이 그렇게 언급하였는데,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는 다윗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라고 할 수 있을 만큼 그런 위대한 인물이었었던 거죠. 그래서 영어 이름 가운데서 가장 그 많은 이름이 바로 이 다윗의 이름을 딴 데이빗, 저도 이 세 아들 중에 한 명이 데이빗으로 이름을 지었는데, 그만큼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고 또 성경에서도 인정을 받는 그런 인물인 거죠. 그런데 오늘 사무엘하 11장에서 나타나는 다윗은 어떻게 다윗이 이런 짓까지 할 수 있나? 또는 이런 짓을 한 사람을 어떻게 그렇게 예수의 조상이다, 또 예수의 예표다 라고 할 수 있을 만큼 그렇게 높일 수가 있는가 의심이 들 정도로 굉장히 추악한 범죄를 저지른 것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다윗 너마저도 라고 할 만하겠죠. 하나님 편에서도 또 그 다윗을 생각하는 우리 사람들의 입장에서도 다윗이 그랬다니, 그렇게 생각이 드는 거죠. 그 다윗이 범죄한 역사적인 상황을 먼저 좀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이 국가적으로는 11장 1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 해가 돌아와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매, 전쟁하고 있는 이런 상황인 거죠.
다윗이 요압과 그에게 있는 그의 부하들과 온 이스라엘 군대를 보내니 그들이 암몬 자손을 멸하고 랍바를 에워쌌고, 즉 암몬과 이 대대적인 전쟁을 하고 있는 위기 상황이었던 거예요. 이 전쟁이 어떻게 시작이 되었습니까? 그 10장에서부터, 사무엘하 10장에서부터 이제 암몬 왕이 죽고 나서 다윗이 그 암몬 왕 나하스에게 받은 은총을 생각을 하면서 그 아들에게도 은총을 베풀 것이라고 하면서 이 조문단을 보낸 일이 있었죠. 즉 이 다윗이 주변의 나라를 정복하는 가운데 있었지만은 그래도 이 암몬과는 우호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이 조문단을 보냈던 것인데, 이 왕과 그 신하들은 이 다윗의 의도를 의심하고 지금 우리를 정탐하고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게 아니냐라고 하면서 그 조문단의 그 옷을 자르고 수염을 자르고 이게 치욕적인 모욕적인 이 행위를 해서 돌려보낸 거예요. 아주 적대적인 반응을 보인 거죠. 그리고 나서 이 암몬 자손들이 바로 자기들의 한 일이 다윗에게 미움이 된 것을 알고 전쟁을 준비하는데, 바로 이 아람 사람들을, 이제 북쪽에 있는 아람 나라의 군인들을 용병으로 사들여서 이 전쟁을 하게 되고, 그래서 이제 이 10장 하반부에 보면 그런 전쟁의 이야기가 계속 나오는 겁니다. 바로 이 전쟁이 있었을 때 이 전투에 나갔었던 이 요압이 지혜롭게 이 연합군과 북쪽과 남쪽에, 제가 지지난주에 말씀 가운데 함께 나눴었는데, 이 북쪽과 남쪽에 이런 연합군과 싸우면서 이제 자기의 부대를 둘로 나누고, 특별히 이 아주 특공대를, 용맹한 군인들을 엄선하여서 이제 이 아람 사람과 싸우려 하고, 자기의 동생에게는 이 남은 부대를 맡겨서 이 암몬 자손과 대치하게 하였었죠.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싸우려고 하였을 때 이 아람 사람들이 도망하였다. 용병들이 다 도망가 버렸고, 그 도망간 것을 보고 암몬 자손들이 어떻게 했는가? 14절에 보니까, 사무엘하 10장 14절에 암몬 자손은 아람 사람이 도망함을 보고 그들도 아비새 앞에서 도망하여 성읍으로 들어간지라. 즉 이 암몬 사람들이 전쟁을 시작을 하였는데 정작 이 자기들끼리 싸우지 않고 이 용병들이 도망가니까 이 자기들의 성읍으로 도망가서 숨어 있는 그런 상태가 된 겁니다. 그래서 이 암몬만 제압하면은 이 전쟁이 끝나는 상황인데, 그런데 이 도망갔던 아람 사람들이 다시 이제 재집결하여 가지고 또 이 아람 본토에 있는 그 군인들을 더 데려다가 이제 자기들의 싸움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10장 하반부에 있는 내용은 다윗이 군대를 끌고 나가서 그 아람의 연합군들과 싸워서 승리한 걸로 이제 10장이 마무리가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10장 19절에 이렇게 마지막 마무리 되어지는 부분이, 그러므로 아람 사람들이 두려워하여, 이렇게 이제 다윗이 아람 군대를 이기고 나니까 아람 사람들이 두려워하여 다시는 암몬 자손을 돕지 아니하니라. 그래서 암몬 자손들이 지금 이제 성읍으로 지금 도망와서 숨어 있고, 아람 사람들은 더 이상 여기에 이제 개입하지 않기로. 또 다윗 자신만 생각해 보면 어떻습니까? 말씀드린 것처럼 7장에서, 사무엘 7장에서 다윗은 하나님의 그 은혜로운 그 언약을 받은, 내 후손들이 너를 이어서 계속 이 왕이 될 것이다. 그 후손이 나를 위하여 집을 짓고 나는 그 후손들이 범죄할지라도 그 나라를 빼앗지 않겠다라고 하는 엄청난 약속을 주셨던 거죠. 또 8장에서는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십니다. 승승장구하였던 다윗. 바로 오늘 11장 본문 바로 앞서 마지막 내용이 뭐였어요? 다윗이 아람 군대와 싸워서 그들을 아주 크게 이겼던 승리의 사건이 있었던 거죠. 한마디로 말해서 다윗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받은 사람, 그리고 이 전쟁이 계속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여전히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상황이었는데, 바로 그런 순간에 다윗은 치명적인 죄를 저지른 겁니다. 어떤 죄를 저질렀는가? 그 내용을 좀 구체적으로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바로 말씀드린 것처럼 이 전쟁을 하는 그런 상황에 다윗은 어떠했었는가? 11장 1절 다시 보시면, 그 해가 돌아와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매, 왕들이 나가서 이제 이 군사를 끌고 나가서 전쟁을 해야 됩니다.
그 당시에 이 고대 전쟁이 그러했어요. 왕들이 항상 앞장서서 이 전쟁을 치루어야 되는데, 그런데 다윗은 요압과 그에게 있는 그의 부하들과 온 이스라엘 군대를 보내니, 그런데 다윗은 어땠습니까?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더라. 지금 부하들만 보내고 이스라엘 온 군대만 보내고 자기 자신은 정작 이 왕들이 출전해야 되는 이 순간에 전쟁터에 나가지 않은 겁니다. 사실 이 전쟁은 다윗과 상관없는 전쟁이 아니지 않습니까? 다윗이 암몬에 사절단을 보내고 그것 때문에 또 갈등이 생기고 그런 일들로 말미암아서 계속 이 전쟁이 일어난 것이기 때문에 다윗은 왜 이 전쟁을 하는지 그 이유를 분명히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무슨 이유에서인지 다윗은 전쟁에 나가지 않고 오히려 파렴치한 범죄를 저지른 겁니다. 가끔 우리나라에서도 북한에서 이게 무슨 도발이 있었다든지 또는 나라에 무슨 홍수가 나고 재난이 나고 그랬는데 그때 뉴스에 나오는 사람들이 있죠. 군 장성들이 어디서 골프를 쳤다더라. 또는 어디 술자리에서 이렇게 하고 있었다더라. 어디 해외 여행 나갔다더라 하면은 온 국민이 분노하는 거죠. 그 위기의 순간에 그 자기 책임을 다하는 순간에 그 책임은 하지 않고 자기 노는 데 빠져 있다니. 어쩌면 직무유기로 해임을 하든지 처벌을 받든지. 근데 그 정도가 아니라 다윗은 심각한 범죄를 한 거예요. 어떤 범죄를 했는가? 바로 이 범죄 종합 세트라고 할 만큼 죄를 짓는데요. 첫 번째 죄는 뭐냐면은 첫 번째 다윗의 죄는 간음하는 죄였습니다.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와 동침하여서 임신하게 한다는 거죠. 11장 1절로 5절이 다윗의 첫 번째 범죄였습니다. 2절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저녁 때 다윗이 그의 침상에서 일어나 왕궁 옥상에서 거니다가, 앞에 1절에 소개된 것처럼 다윗은 전쟁에 나가지 않고 지금 머물러 있는 가운데서 밤중에 일어나서 왕궁 옥상을 거니는데 그곳에서 보니 한 여인이 목욕을 하는데 심히 아름다워 보이는지라. 여인이 목욕을 하고 있으면 눈을 피해야 되는데 다윗은 그 눈을 피하지 않고 열심히 그걸 쳐다보면서 야, 아름답다 하고 지금 빠져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엄밀하게 얘기한다면 이 단계에서는 아직 다윗이 범죄하였다고 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물론 다윗은 아내가 있었습니다. 그것도 6명이나 되는 아내가 있었는데 이 당시의 문화가 이 일부 다처가 이제 허용되는 그 상황이었었고 또 왕으로서 또 그런 그 여러 여인을 취하였다라는 것이 묵인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바로 이 여인이 아름다워 보여서 그 여인을 아내로 취하였다면 그것 자체로는 큰 문제가 되지 않았겠죠. 근데 문제는 그 다음에 계속 이어지는데 3절에 보니까 이 아름다운 여인을 누구인가라고 궁금해서 3절에 다윗이 사람을 보내 그 여인을 알아보게 하였더니 그가 아르되 그는 엘리암의 딸이요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가 아니니까 하니. 자기가 아름답게 보고 욕심을 냈었던 그 여자가 이 우리아의 아내였다니 라는 것을 아는 순간에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럼 이제 포기해야 되겠죠. 그런데 다윗은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4절에 다시 다윗이 전령을 보내어 그 여자를 자기에게로 데려오게 하고 그 여자가 그 부정함을 깨끗하게 하였으므로 더불어 동침하며 그 여자가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지금 이 말씀에 보면 다윗이 계속 사람을 보내서 알아보게 하고 전령을 보내서 또 그 여인을 데려오고 이건 뭐예요? 왕으로서의 자기 권력을 지금 행사하는 거잖아요. 사람을 부려서. 즉 자기의 이 왕의 권한을 남용하면서 범죄를 하는 겁니다. 부정함을 깨끗하게 했다라는 것은 어쩌면은 이 또 바세바 이 여인을 목욕하고 준비시키고 즉 이 우발적인 범죄가 아니라 한순간의 실수가 아니라 고의적으로 범죄를 한 겁니다. 어쩌면 오늘 우리 안 집사님 기도하면서 나왔던 그 고백처럼 모르고 실수하여서 지은 죄보다 알면서 고의적으로 죄를 짓는 그런 모습이 아닌가.
그래서 동침을 하고 그 여자는 이제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냥 이대로 끝났으면은 그저 한순간에 그런 죄 지은 걸로 끝났을지도 모르는데 문제는 5절에 보니까 그 여인이 임신하매. 지금 사실 이 여인의 남편 우리아는 지금 전쟁터에 나가 있는 상태인데 남편이 없는 상황에서 여자가 덜컥 임신을 하였으니 이제 사람들에게 이 몰배를 맞을 죽임을 당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던 거죠. 그래서 이 여인이 다윗에게 사람을 보내서 내가 임신하였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렇게 다윗은 간음을 하였는데 그 임신하였기 때문에 이것을 그대로 감출 수가 없는 상황이 된 겁니다. 그랬더니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두 번째 다윗의 범죄가 6절부터 13절까지 보면은 거짓말, 기만, 즉 이 밧세바의 남편 우리아를 전쟁터에서 소환해서 이 자기의 죄를 덮어버릴 이 속임수를 쓰려고 하는 겁니다. 어떤 일입니까? 6절로 7절에 보시면 다윗이 요압에게 기별하여 햇사람 우리아를 내게 보내라 하매. 지금 한참 전쟁터에서 싸워야 할 그 군사를 특히 이제 우리아를 딱 특정하여서 오게 하는 거예요. 요압이 우리아를 다윗에게로 보내니 우리아가 다윗에게 이르매 다윗이 요압의 안부와 군사의 안부와 싸움이 어떠했는지를 묻고 전쟁 형편이 어떠한지 왕으로서 그러할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다윗에게는 다른 꿍꿍이가 있었죠. 그 꿍꿍이가 뭡니까? 11장 8절로 9절이 계속 이어지는데 그가 또 우리아에게 이르되 내 집으로 내려가서 발을 씻으라. 이 발을 씻으라라고 하는 것은 내 아내와 잠을 자라라고 하는 그런 우회적인 표현입니다. 집에 가서 목욕하고 아내를 즐겁게 하고 좀 쉬었다 가라고 포상 휴가를 주는 것처럼 거기다가 우리아가 왕궁에서 나가매 왕의 음식물이 뒤따라 가니라. 그런데 우리아는 어떻게 합니까? 그러나 우리아는 집으로 내려가지 아니하고 왕궁문에서 그의 주의 모든 부하들과 더불어 잔지라. 지금 왕이 분명히 귀가 명령을 내리고 집에서 쉬어라고 특별 휴가를 지금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아는 집에 들어가지 않은 거예요. 왜 다윗이 지금 우리아를 집으로 보내려고 한 거예요? 자기가 간음한 사실을 감추고 우리아가 이게 휴가 왔다가 이제 임신하게 하였던 것처럼 그렇게 속이기 위하여서. 근데 이 우리아가 집에 들어가지 않으니까 이게 다윗의 뜻대로 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아를 불러다가 왜 집에 들어가지 않았느냐고. 음식물까지 싸서 보내서 다 그렇게 했는데 우리아가 어떻게 대답합니까? 11절에 언약궤와 이스라엘과 유다가 야영 중에 있고 내 주 요압과 내 왕의 부하들이 바깥들에 진치고 있거늘 내가 어찌 내 집으로 가서 먹고 마시고 내 처와 같이 자리이까. 내가 이를 행하지 아니하기로 왕의 살아계심과 왕의 혼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나이다. 이런 사람이 어디가 있습니까? 왕이 명령을 내려서 특별 휴가를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휴가를 휴가대로 쓰지 않고 자기 아내와 머무르면서 동침할 수 있었음에도 그렇게 하지 않고 바로 자기 의리 때문에 충성 때문에 더군다나 이 우리아의 말 속에 보면은 언약궤가 밖에 있다라는 것, 즉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바로 이 전쟁 가운데 있는데 어찌 나만 혼자서 내 집에 들어가서 내 아내와 편히 잠을 자면서 쉬겠습니까? 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다윗이 자기 뜻대로 되지 않자 다시 불러서 13절에 보니까 다윗이 그를 불러서 그로 그 앞에서 먹고 마시고 취하게 하니 술을 마시게 하여서 취하게 하는 거예요. 이게 술 취해가지고 제정신이 아닐 때 집에 가서 또 자라고. 그러나 우리아는 여전히 집에 들어가지 않고 그의 부하들과 밖에서 잠을 자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의 부하들이 전쟁터에 나가 있을 때에 다윗은 자기 부하의 아내를 데려다가 간음을 하였는데 정작 이 우리아는
자기에게 권한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권한을 쓰지 않은 거예요. 더군다나 이 우리아는 어디 사람이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까? 헷 사람 우리아. 즉 이스라엘의 정통 그 혈족도 아니고 이방인으로서 그 이스라엘에 함께하였던 그 헷족 속 우리아인데 그는 하나님의 언약궤를 생각하면서 그 나라가 처한 위기를 생각을 하면서 경건함을 지키고 의리를 지키고 충성을 다하는 그런 모습이었던 거죠. 반면에 다윗은 자기의 욕심을 채우고 그것도 모자라서 거짓과 속임수로 사람들을 기만하며 자신의 죄를 덮으려고 한 겁니다. 그런데 아무리 자기가 이렇게 해도 이 죄를 덮을 수가 없게 되자 다윗은 급기야 더 큰 죄로 이 죄를 가리려고 합니다. 세 번째로 14절로 25절에 다윗은 살인죄를 저지른 거예요. 즉 우리아를 전쟁터에 내보내서 죽임 당하도록 살인 교사를 합니다. 14절 15절 보실까요? 아침이 되매 다윗이 편지를 써서 우리아의 손에 들려 요압에게 보내니 그 편지에 써서 이르기를 너희가 우리아를 맹렬한 싸움에 앞세워두고 너희는 뒤로 물러가서 그로 맞아 죽게 하라 하였더라. 전쟁터에 나가서 승리하라고 한 것도 아니고 전쟁터에 나가서 적진 깊숙이 들어가서 그리고 우리아만 버려두고 도망하라고 맞아 죽게 하라고. 더군다나 그 편지를 우리아의 손에 들려서 요압에게 보내는 이 잔혹함. 아마 우리가 드라마로 지금 이 장면을 보고 있으면 저 죽일 놈, 저 죽일 놈 그러지 않았을까요? 우리아의 손에 들려온 이 편지를 요압이 받아들고 이제 그대로 실행을 합니다. 전투가 벌어지고 그리고 이들은 뭐 도망가니까 패배할 수밖에 없었겠죠. 그 가운데서 우리아는 억울한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이때 요압은 이 전투에 패배한 것에 대해서 또 책임을 추궁당할까 싶어서 이제 전령을 보내서 이제 이야기하기를 우리아도 죽었다고 해라 라고 합니다. 그 보고를 받은 다윗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11장 25절에 다윗이 전령에 이르되 너는 요압에게 이같이 말하기를 이 일로 걱정하지 말라. 칼은 이 사람이나 저 사람이나 삼키느니라. 그 성을 향하여 더욱 힘써 싸워 함락시키라 하여 너는 그를 담대하게 하라 하니라. 이때 이 전령은 아무 속도 모르니까 지금 이 왕이 하는 말을 듣고 얼마나 감동을 받았을까요? 야, 이렇게 정말 훌륭한 왕이 어디 있냐. 우리가 패배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추궁하지 않고 문책하지 않고 이렇게 우리를 알아주다니. 26절에 보면은 이제 이 밧세바는 자기 남편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애곡하며 장사를 치릅니다. 그리고 났더니 27절에 보니까 장례를 마침에 다윗이 사람을 보내 그를 왕궁으로 데려오니 그가 그의 아내가 되어 그에게 아들을 낳으니라. 다윗은 왜 지금 이 밧세바를 이제 남편이 죽었으니까 이제 합법적으로 자기 아내로 맞이한 거지 않습니까? 근데 왜 그렇겠어요? 속 모르는 사람들은 야, 우리아가 죽었는데 그 우리아에 남은 그 과부를 저렇게 왕이 또 이렇게 아내로 맞아들이고 끝까지 책임지다니 정말 우리 다윗 왕은 너무 훌륭한 것 같아. 어쩌면 그대로 이제 아내로 맞이하여서 아들을 낳았으니까 다윗의 죄는 완전히 묻히고 완전 범죄로 끝나는 것처럼 보였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다윗의 속내를 모르는 사람들이 생각하기는 정말 다윗은 인자를 베푸는 어진 왕으로 인정을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을 통찰하시는 하나님의 판단은 전혀 달랐던 거죠. 27절 하반부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다윗이 행한
그 일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였더라.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지만 항상 하나님께 묻고 기도하며 또 승리하였었던 다윗이지만 이 일만큼은 하나님 보시기에 악하였다라는 거죠. 어쩌면 정말 이 순간에 하나님이 다윗 너 맞아? 이렇게 말씀하셨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무리 다윗이 감추려 해도 그것은 감추어지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은 모든 것을 살펴보시기 때문에. 예레미야 17장 9절로 10절에 있는 말씀처럼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며 폐부를 시험하고 각각 그의 행위와 그의 행실대로 보응하나니. 모든 것을 알고 계신 하나님께서 이를 그냥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다윗을 심판하십니다. 그래서 이제 12장 이하에서 계속 이어지는 기사를 보면은 이 다윗의 범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엄중한 심판을 받는, 보응을 받는 그런 내용이 이어지는 거죠.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영적인 교훈을 얻을 것인가 적용점을 생각을 해본다면요. 첫 번째로는요. 바로 죄의 만연함. 어떻게 제목을 잡아야 될지 조금 애매했었는데 바로 죄가 모든 사람 가운데 보편적으로 있다라는 거예요. 누구 하나 예외 없이. 다윗조차도 그 죄에 넘어지는 그러한 역사가 있었다는 거죠. 로마서 3장 10절로 12절에 말씀합니다.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다윗조차도, 다윗마저도 죄의 덫을 피해가지는 못했습니다. 로마서 3장 23절에 있는 말씀처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다윗조차도 죄에 넘어지는, 누구도 죄의 덫을 피해갈 수 없는 그런 현실이라는 거죠. 그런데 이 말씀이 야 다윗도 그랬는데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다윗조차도 그런 죄를 지었는데 하물며 뭐 나 같은 사람이야 이렇게 죄를 방관하고 조장하는데 쓰라고 하는 말이 아닌 거죠. 죄가 그만큼 만연하였기 때문에 우리는 더욱더 죄에 대해서 경각심을 가져야 된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예전에 지금도 그 코로나가 가끔씩 있습니다만 처음에 코로나가 막 확산됐을 때 어떻습니까? 온 국민이 공포에 빠져서 사회적 거리두기, 5사람, 2사람 모이지 못하고 식당에도 이렇게 못 가게 하고 교회도 예배할 수 없게 하고. 근데 너도 걸리고 나도 걸리고 병원 의사도 걸리고 높은 사람도 부자도 이렇게 다 걸린다고 했었을 때 뭐 저 사람들도 다 걸리는데 뭐 나도 좀 걸리고 말지? 라고 하나요? 아니지 않습니까? 야 코로나가 이렇게 확산되는데 더 조심해야지. 마스크 쓰고 손 씻고. 특히 내가 약하다고 생각하면은 더 조심하고 더 경계하고. 그럼 건강한 사람은 뭐 나는 괜찮지 그렇게 합니까? 건강한 사람도 역시 조심해야 되는 거죠. 죄가 만연되어 있는 것을 알면 알수록 우리는 더욱더 조심해야 할 것이고 또 고린도전서 10장 12절에 있는 말씀처럼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바로 11장 앞서 10장에서 승승장구하던 다윗,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다윗. 그러나 그 순간에 사단은 틈타서 다윗을 넘어지게 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더욱더 죄에 대해서 경각심을 가져야 합니다. 그러나 아무리 우리가 죄에 대해서 경각심을 가지고 노력한다 하더라도 우리는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사실 우리 대표 기도하신 분들이 매주마다 거의 항상 하시는 말씀이 지난 한 주간 동안도 우리가 주님을 근심하게 하고 범죄하고 그게 사실 우리의 모습이지 않습니까? 죄의 문제를 우리가 해결하지 못합니다. 근데 어떻게 죄의 문제가 해결되어집니까? 로마서 8장 3절로 4절에 있는 말씀처럼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우리가 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하신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바로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한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대신하여서 그 죄값을 치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죄의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거죠.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다. 그가 우리의 죄를 감당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 사함을 받고 우리는 의롭다함을 얻게 되었습니다. 믿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죄의 문제가 해결되었다고 해서 그렇다면 이제 나는 이제 이 백신 맞았으니까 내 죄의 문제 해결되었으니까 이젠 나 이제 마음 놓고 죄를 지을 수 있다? 그렇지 않죠. 여전히 우리는 죄와 싸워야 합니다. 창세기 4장 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네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가인이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사는 받으시고 자기의 제사를 받지 않는 걸 보고 낯빛이 변하여서 분노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하신 말씀.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우리 속에는 죄악된 본성이 우리를 지배하려고 하는데 우리는 그 지배에 넘어가지 않고 그 죄를 다스리고 죄와 싸우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거죠. 분명히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죄를 다 짊어지시고 우리를 의롭다 하셨다 할지라도 여전히 우리 안에 죄성이 남아있는 것을 우리는 부인할 수가 없죠. 그러나 그 죄성에 대해서 우리는 분명히 그 죄를 다스리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제가 아는 예전에 어떤 사람이 그 당뇨가 있었는데 막 음식을 이것저것 막 다 드시는 거예요. 이 당뇨 있으신데 막 이렇게 막 드셔도 돼요? 이거 먹고 이렇게 약 먹으면 괜찮아요. 그분 오래 사셨을까요? 오래 못 사셨을까요? 약 먹었다고 해서. 또 어떤 사람은 간이 나빠가지고 간이 이제 다 이렇게 병들어가지고 이식 수술을 받았어요. 다른 사람의 간을 자기가 가까운 사람의 간을 떼어다가 간을 받았는데 그리고 나서 또 이제 간 온전하게 됐으니까 여전히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살면은 그 사람 온전하게 살 수 있을까요? 아니면은 그러지 못할까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죄 사함을 받았다고 해서 여전히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살아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서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신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죄와 싸워야 합니다. 왜? 하나님께서 나를 새롭게 하셨기 때문에. 언젠가도 이런 말씀 드렸는데 여러분 목욕한 사람이 더러운 것을 조심합니까? 아니면 더러운 사람이 더러운 걸 조심합니까? 이 더러운데 더 더러우면 안 되지 하고 조심을 할까요? 아니면 깨끗하게 목욕한 사람이 더 조심할까요? 깨끗하게 목욕한 사람이. 바로 우리는 그렇다라는 거예요. 물론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죄를 피할 수가 없고 우리는 연약합니다. 넘어집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서 우리 하나님은 너 또 죄 짓지? 너 죄 지면 가만 안 둔다? 내가 어떻게 하나 봐라? 이렇게 냉혹한 심판관으로 계시는 분이 아니시고 우리가 죄의 길로 가지 않도록 여전히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바로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할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이제 우리는 죄를 짓는다 할지라도 죄에 매여서 어쩔 수 감당할 수 없을 만큼 죄를 짓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우리의 삶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능력 안에서 우리는 이 죄를 이겨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는 분명히 죄악된 본성을 가지고 있고 그 죄로 많은 사람들이 넘어지고 다윗조차도 넘어질 정도로 그 죄의 영향력은 강력합니다. 바로 이 죄가 그만큼 강력한 것처럼 바로 우리는 예수님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라는 것.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는 우리 자신이 할 수 없고 우리는 예수님만이 우리를 정결케 죄사함을 얻게 하는 은혜 가운데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고백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죄사함을 받았다라는 것. 그러니까 여전히 우리는 죄사함을 받았지만은 여전히 우리는 죄와 싸워야 하는. 그래서 우리 안에는 육체의 소욕이 있는데 그것과 함께 성령의 소욕이 우리 안에 자리 잡게 되었고 이제는 우리는 성령의 이끄심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전히 연약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완전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 다윗의 범죄함을 보면서 이렇게 우리의 죄의 뿌리가 깊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합니다. 우리 자신을 돌아볼 때도 매 순간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려 하며 주님을 본받는 삶을 살려 하지만 여전히 다시 넘어지고 다시 무너지는 우리의 자신인 것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죄 사함을 받았사오매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주셨사오매 그 주님의 은혜를 따라서 또 예수님을 더욱더 닮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비록 우리는 넘어지고 연약하다 할지라도 우리를 세우시고 완전하게 하실 주님을 바라보며 우리의 삶을 주님께 드리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